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주의 99번째 시간입니다. 99회차이고요.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풍년이 있었고 애국과 온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지극히 심한 흉년입니다. 당시 애굽은 흉년을 잘 몰랐었던 그 나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주위에 항상 기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찾아온 거죠. 이 흉년으로부터, 이 기근으로부터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사는 길. 그런 필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가서 먹을 것, 생명을 사갖고 오는 것이 죽지 않는 이 길이다. 요셉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인 줄 야곱은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년 전에 요셉과 그의 형들끼리에 있었던 그런 그 스토리들이 오늘 이 현재의 이 상태에서 오버랩돼서 겹쳐져서 쭉 장면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 필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좀 사와야 되지 않겠니?
힘을 써야 되지 않겠니? 용을 써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빅터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분노한 아들들이 어떻게 했죠? 디나의 오빠들이 가서 보복을 해버리고 왔었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34장.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1절. 창세기 3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으니까 우리가 정의를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빅터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애굽하면 이 형제들에게는 어떤 사건이 떠올리냐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먹어서 그 팔아먹은 아라비아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하면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동생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가라고 떠밀듯이 무언의 전쟁을, 말 없는 전쟁을 눈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네가 가서 좀 곡식 사갖고 와, 네가 가서 좀 곡식 사갖고 와, 이랬을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야곱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곡식을 좀 사가지고 와.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4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은 오로지 먹을 것, 양식, 생명되는 그 씨를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 땅에 있는 곡식의 창고에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오는 거, 그것을 사가지고 오는 거 말고는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 죽지 않고 사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창세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뭘 사는 겁니까? 곡식을 사야 된다. 씨를 사야 된다. 생명을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이거죠. 3절부터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그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냥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형 10사람. 그 10사람은 요셉과 어떤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20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라고 자꾸 독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설교 초입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장면을 20년 전의 사건과 오늘의 사건을 오버랩시키셔서 겹치셔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일부러 지금 창세기 기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이스라엘은요, 야곱 자신의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보내는데 딱 한 사람 안 보내죠. 누구를 안 보내냐면 베냐민을 안 보냅니다. 베냐민을 안 보내죠. 그 베냐민을 안 보내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봐, 베냐민에게 미칠까봐 그랬다라고 하죠. 재난이 뭘까요? 여기서 재난이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야곱은 요셉의 죽음에, 사망에
어느 정도의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들에게. 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들이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의 두 번의 꿈 때문에 얼마나 그 막내 동생을, 베냐민 위에 있는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으며 시기했으며 질투했으며, 그리고 자기가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잖아요. 이 채색 옷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상속자는 이 아들이야 라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걸 입혔으니까 나머지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은 죄를 없애야 돼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처음엔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의식 가운데 이제 표출되는 거죠. 이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저 아들까지 보내면, 베냐민까지 보내면 쟤들이 쟤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던 그 아들 요셉의 동생이고요. 이 두 아들들은 자기가 가장 사랑해서 14년 동안이나 헌신 봉사해서 얻은 아내 라헬의 소생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베냐민은 라헬과 목숨이 맞바꿔진 거잖아요. 베냐민을 놓고 나서 라헬이 죽었으니까.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야곱의 20년 전과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편애하고 있죠. 철저하게 아들들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들, 좋아하지 않는 아들 편애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달라진 상황이 없어요. 형들에게 있어서는. 10명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이 요셉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베냐민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양식을 사러 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양식을 사러 가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의 조상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0절, 창세기 12장.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래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죠. 양식을 사러 가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6장,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어떻게 하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 블레셋에 가죠. 그죠?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곡식을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떤 거라고요?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곡식이 나의 생명입니다. 씨앗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뭐가 찾아오죠?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씨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곡식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늘 그들의 정체성이 그런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찾아갔을 때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갈 때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자기의 지혜만을 믿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애굽과 블레셋을 찾아갔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신 분은 정작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셨죠.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인 거죠. 이제 그 자리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듣고 이 10 아들들이 그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푸시는 자리로 말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자리로 말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 10명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20년 전에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이죠. 37장, 창세기 37장 6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7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동생들이 형들을 다 제치고 이 채색꼬지까지 입고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는 이 동생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라고요? 모든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꿈. 돌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형들. 미워함이 그 수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절정의 극치에 치달러 올라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기회만 주어지면 죽여버려야지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품었을 겁니다. 그렇죠? 내 장자권까지 뺏어가고 아버지 사랑까지 뺏어가고 이제 나보고 그 앞에서 절하라고 하는 저 꿈 내가 발기발기 찢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꿈이 누구의 꿈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인데 그 하나님의 꿈 내가 발기발기 찢어버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형제들이 먹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모르고 있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그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이야기했느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37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 꿈꾸는 자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이 이건 겁니다. 하나님의 꿈,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반드시 보겠다라는 거죠. 그들 앞에 무엇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어지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이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다시 짓겠다. 다시 재건축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시니까는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꿈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내려와봐. 그 꿈 보여줘봐.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5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부터 36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똑같은 모습이죠. 뭐라고요? 가만둬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데 엘리야
가 와서 그를 구해주는가 안 구해주는가 내가 내 눈으로 볼 거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볼 거야.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거야. 어떻게 하면서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으면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 손에 팔아넘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꼭 볼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으로 돌아가셔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셉이 보고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리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뭘 지금 떠올리게 하나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것은 어떤 걸 지금 떠올리게 하나요? 37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금 형들은 애굽으로 와 있습니다. 그죠? 어디로부터 왔니? 너희들이 어디서 왔니? 가나안 땅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 어떤 땅이라고요?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땅. 요셉은 형들을 보고 바로 대본에 형들인 줄 알았죠. 근데 형들은 요셉의 모습을 몰랐습니다. 요셉인지 깨닫지 못하죠. 요셉은 형들인지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습은 또 20년 전의 모습을 상상시키게 하는데요. 37장 32절부터 3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7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형들은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들이 은 20냥의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벗겨놓은 옷을 가지고 동물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주죠. 짐짓 모르는 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고 있는 일과 형들이 이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이 자꾸 겹쳐서 오버랩되어져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마도 요셉은 20년이 지났으니까 얼굴 생김새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을 수 있고요. 그때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다 깎았다고 그래요. 면도를 했다고 그러죠.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감히 올려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문화, 의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영적인 지각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요셉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형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형들은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뭘 갖다 줄 사람이냐면요. 곡식을 줄 사람입니다. 곡식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요셉을 자기 동생인 줄 못 알아보는 장면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뭐라고 하죠? 그분에 의해서 지은 바 된 세상이 사람들이 지으신 그분을 빛 되신 그분을 창조주 되신 그분을 모르더라는 요셉과 한 형제된 그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만 모든 세상은 다 그런데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빛으로 알아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들. 그들만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장면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9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다시 가셨어요. 9절부터 1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자기의 형들 10명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장면을 보고 요셉은 그가 꾼 꿈, 20년 전에 꿨던 그 꿈을 생각하게 되죠. 기억해냅니다. 기억하다는 얘기인데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게 하신 그런 꿈인 거죠. 당신의 꿈이시니까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지금 그거를 깨닫는 겁니다. 그죠? 그 꿈의 의미가 뭐지?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있는 이 의미가 뭐지? 이제는 내가 옛날에 20년에 꿨던 꿈처럼 이제 형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네? 그렇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가족을 살리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내 가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요셉은 그 꿈을 이해합니다. 그냥 잊어버렸던 꿈을 잊어버리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꿈을 잊어버리다라는 거 요셉의 첫째 아들의 얘기 41장 51절부터 52절 한번 보실까요? 41장 51절부터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나의 어려운 예시절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정도 얄팍한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요셉은 자기의 꿈을 풀리 언더스탠드 합니다. 완전하게 언더스탠드 하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내가 그 고난을 뚫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이유는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볼 때는 전혀 별 볼 일 없는 그 모습이지만, 세상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이지만 나를 형통한 자라고 부르시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에게,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요, 이 형들을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 모함하느냐요?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너희들은 적국에서 왔잖아.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이 나라를 엿보러 왔잖아. 너희는 정탐꾼들이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주여, 나의 주인 대신 내 주여, 당신의 종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확실한 자, 히브리어로는 캔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정직입니다. 확실하다. 저 사람 확실히 하면 저 사람 정직하다. 그죠? 자기가 내뱉은 말은 다 지켜낸다라는 얘기잖아요. 정직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해요. 우리는 정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정직한 것에 대한 서술을 하는데요. 어떻게 서술을 하냐면 이렇게 서술을 하죠.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도 재차, 아니,
너희는 정탐꾼이야 라고 되물으니까, 요셉이 되물으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하죠?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2형제고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막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고 나머지 한 아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곁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이 말 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죠? 이 요셉 앞에서 다른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다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감추고 있는 모습이죠. 요셉이요, 형들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기 형들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짐짓 모르는 체 하면서 너희가 정탐꾼이지. 정탐꾼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인 어떻게 되는 거죠? 사형이에요, 사형.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엿보러 왔으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애굽을 엿보러 왔으니까요. 그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너희가 정탐꾼이지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는 사지가 벌벌 떨렸겠죠. 아니요, 주님 아닙니다. 나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내 의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죠. 더 몰아붙입니다. 아니야, 너희는 정탐꾼이야. 너희는 정탐꾼이야.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다 하고 계속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낼 때까지 그 자리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이 얘기를 할 텐데요. 마침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냅니다, 요셉이. 그때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밀어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15절부터 17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두 말 안 하겠다는 거죠.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의 진실함을 너희가 증명해봐. 너희가 스스로 정직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너희가 정직한 것 그거 나에게 보여줘봐. 계속해서 정직, 진실, 확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11절 확실한 자, 16절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19절 확실한 자들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정직한 자야, 의인이야, 그럼 그 의라는 걸 한번 보여봐. 내가 시험해볼게. 시험이라는 건요, 믿는 자에게 시험이라는 건 뭐 어떤 거라고요? 네가 의인이야, 네가 정직한 거야, 그거 나에게 한번 보여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게 시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대답을 드러내시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고요. 아니요, 우리는 정직한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그 자가 정직한 자고 그 자가 의인이 되는 거죠. 너희가 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정직 말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정직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뭘 시험했죠? 그들의 정직을 시험했잖아요. 그들의 확실을 시험했잖아요. 그들의 의의를 시험했잖아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죠?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누구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겠습니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보실까요? 38절 보실까요? 42장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나는 절대 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겠다.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은 자기의 미움의 대상이었죠. 죽이고 싶은 자였죠. 그 자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들에게 주어진 시험이죠.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갖다 놓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똑같이 그 장면들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주목한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2절과 16절입니다. 2절과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길, 유일한 길, 이 길, 곡식을 사가지고 오는 길. 곡식을 얻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길,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제가 주목한 건 16절인데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내가 너를 시험할 텐데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요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형들을 정탐꾼의 자리로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자기 형들의 입속에서 내의 이야기들을 자꾸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 한 아버지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다가 또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는 동생들인데 한 동생은 아버지 옆에 있고 또 한 동생 어찌 됐는지 모릅니다. 그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그들이 정직한 자인지 아닌지를 그들 스스로 보게 만들어내신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너희에게 진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진실 내게 보이라라고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직 내게 보이라. 너희의 그 잘난 의를 내게 한번 보여봐. 요셉이 뭘 갖다 대는 거냐면요. 율법을 가져다 대는 겁니다. 율법을 갖다 대고 너희의 그 정직, 너희의 그 확실, 너희의 그 성실, 너희의 그 의 나에게 한번 보여봐. 그들은 그의 의의를 마땅히 여깁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직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욥 한번 보실까요? 욥기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날 그 밤도 캄캄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계속 욥이 이 얘기하고 있죠. 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느냐? 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셨느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의인이라는 그 욥이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확실, 자기가 정직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욥기 12장 1절부터 3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이 자기 친구들 3명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요셉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 온전한 자. 나는 의롭고 온전하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제사도 지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 특심을 냈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인데라고 계속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2장 1절, 욥기 3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아직까지 욥이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라고 하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실까요? 40장 1절입니다.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 소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자꾸 뭐라고 했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어떻게 네 의를, 네 정직, 네 확실을 위해서 나를 욕되게 하느냐라고. 세상에서 최고의 의인이라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을 볼까요? 요나서 8장 11절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요나가 뭐라고 했죠? 9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고요? 네가 옳으냐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네가 의인이냐 네가 정직하냐 네가 확실한 자냐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실한 자입니다. 내가 정직한 자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보실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바울입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뭐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다는 거죠. 자기가 정직하고 자기가 확실한 자고 자기가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넘기셔서 9장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기가 하는 일이 마땅하다, 옳도다,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 확실하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형제들이 지금 그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가 요셉이 하는 꼴은 못 봐주겠는 거예요. 동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윤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형들을 제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로 봐도 형들을 제끼면서 유산을 상속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형들은 그들이 한 행위가 마땅히 해야 될 권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 그들이 생각할 때 옳다고 여겼던 겁니다. 내가 하나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라고 여겼던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합니다. 누가요? 요셉이 지금 그의 형들을 막다른 골목에 죽느냐 사느냐의 길목으로 집어넣으면서 네가 정말 정직하니? 형들이 정말 정직해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의인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을 비롯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정직하다고, 그들이 확실하다고, 그들이 하고 있는 옳은 행위가 의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쓰러져 가는 걸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의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일하심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런 욥을요, 내가 참말로 의인인데요 하고 이야기했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했던 그 의인 욥을요, 선지자 중에 요나를요, 그 다음에 오늘 요셉의 형들을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요, 주님은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너의 그 확실, 너의 그 정직, 너의 그 의, 그게 진짜니? 그게 참이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은 이것을 물어보십니다. 태양아, 네가 갖고 있는 의, 네가 주장하는 옳다고 하는 그 정직, 그게 참이니? 너 안에 내가 있니?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이 물음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듣는다면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순간조차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에게 빛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 그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사건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거짓됨, 나의 불의함,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셔서 주님 앞에 곡식을 사러 가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워지는 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정직, 참 확실, 참 의의를 깨달아 알아가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그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